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3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여전히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던 때를 가리킵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심판의 시작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아프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었겠죠. 아들의 병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방법은 실로의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서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로보암의 속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번에도 은연중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의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기가 직접 가서 묻지 않고 아내를 대신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가 평범인 백성인 것처럼 보이게 변장을 하도록 만들고 떡과 과자와 꿀을 선물로 가져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도 그가 직접 선지자를 찾아가서 대면하기에는 스스로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백성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자신의 종교 정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것을 그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병에 들어서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경고와 심판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자식의 불길한 미래를 이미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로보암이 이 모든 것들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도 스스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변화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내 모습은 그대로 놔둔 채 그냥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로보암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죄의 문제,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같은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죄로 인해 나타나게 된 결과를 해결하는 일에만 애를 씁니다. 뿌리 깊은 죄의 본질은 그냥 내버려둔 채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을 해결하는 일에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4절에서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굳이 변장하지 않았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아이야 선지자가 육적인 눈은 쇠하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여전히 밝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방문할 것인지, 그가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할 것인지, 심지어 그 왕비가 변장을 하고 올 것이라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왕비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라고 말을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인 척 변장을 했냐고 선수를 칩니다. 그리고 왕비가 놀랄 새도 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어 흉한 소식을 전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이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여로보암이 왕비를 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낸 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는 육적인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속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속셈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기쁜 소식을 듣기 원했지만 도리어 그들이 듣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서든 아내를 통해서 정체를 숨겨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 그 모든 역사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은 죄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죄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의 순전함과 순결함을 위협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속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회개함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하나님께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여로보암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가문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 집 남자들의 시신을 개가 먹고 새가 먹게 하심으로써 여로보암에 이어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이 이 열왕기상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이른 죽음이 그 집안의 가장 큰 축복으로 느껴질 만큼 이후에 더 혹독하고 더 수치스러운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함께 우상 숭배에 참여한 이스라엘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주변에 있는 열강들 사이에서 불안한 날들을 보내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불순종이 모이고 또 쌓여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여로보암과 같이 육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채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다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부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본질을 내버려둔 채 그 죄로 인해 나타나게 된 현상을 해결하는 일에만 급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정직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